오늘도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곽순호 권사님, 오늘 하루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참여해 주셨고요. 우리 김광식 장로님도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알게 하시어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죄명은 권력자들에게 쓴소리를 한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분봉 왕으로 와 있는 헤롯 왕의 치부를 고발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여 입 밖에 담지 못했던 말을 세례 요한은 과감하게 내뱉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잔인하게 몰살시킨 장본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유대 땅은 세 명의 아들들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아켈라오와 헤롯 안티바와 그리고 빌립 2세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가 배다른 동생이었죠. 당시 헤롯 안티바는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빌립 2세는 이두메 지역 중심으로 하는 요단 동편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헤롯 안티바는 유대 중심의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가장 힘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헤롯의 아내로 나오는 헤로디아는 동생 빌립 1세의 아내였습니다.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원래 제사장의 딸로 태어났고요. 그렇지만은 야심이 많은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 1세와 결혼을 했는데 이 빌립 1세는 정치적인 야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일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헤롯 안티바가 이복 동생 빌립 1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빌립 1세의 아내를 본 후에 첫눈에 반하죠. 한마디로 제수씨를 첫눈에 반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눈이 맞아 장례를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헤롯은 돌아가서 자기 아내와 오랫동안 결혼 생활했던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도 빌립 1세와 이혼을 하게 하죠. 한마디로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불륜의 현장입니다. 당시 헤로디아는 살로메라는 딸이 있었고요. 특히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딸이 이런 불륜녀라는 사실을 유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지요.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만은 이들 모두 다가 헤롯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때 광야에서 외치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하죠. 그는 광야에 살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그의 양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죠. 자기는 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헤롯의 폐륜적인 사실을 용납하지 못해서 마가복음 6장 18절에 보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폭로를 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폭탄에 불을 붙인 것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사실을 당시에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은 그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마치 이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은 금기어였습니다. 문제는 요한의 비판을 헤롯보다는 헤로디아가 더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세례 요한이 자기를 욥으로 치부해 버린 것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한이 헤로디아를 직접 비판한 것도 아닌데 그녀가 앞장서서 요한을 죽이겠다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여러분, 헤로디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남편 헤롯을 들볶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요한을 죽이지 않으면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죽어버리겠다라고 협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드라마를 보면 불륜녀들이 늘상 하는 협박 있지 않습니까? 헤롯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성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성직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요한을 죽이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하지만 요한을 죽이라는 헤로디아의 요구를 못 들은 척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마음 깊이 두려워하고 존경하지만은 요한을 죽일 수 없어서, 또 혹시나 정치인이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세례 요한을 잠시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헤로디아의 분이 어느 정도 풀리면 석방시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단 한 번의 쓴소리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게 됐고 결국에는 감옥행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굳이 요한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일과 무관한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없으니 실수한 것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지.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헤롯이나 혹은 헤로디아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으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히 왕에게 그런 질책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고위관리도 아니고 재력가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주제도 모르고 왕에게 기어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감옥행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면 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당히 타협을 하고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산 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디트리 보네프입니다. 그는 1906년에 독일의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 논문을 쓰고 또한 24세에 교수 자격증을 취득할 정도로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루터교 목사였고요. 에큐메니칼 운동을 열성적으로 하는 그러한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주의자를 투사로 만드는 것은 바로 히틀러 정권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대전이 시작이 되죠. 히틀러가 1933년에 독일의 총통이 되자 아리안 종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아리안 종족이다라는 종족주의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유대적인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하죠. 히틀러는 보네프가 활동했던 에큐메니칼 운동을 금하고
독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의용단체를 조직해서 유대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보네프는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독일 그리스도인에 대립하는 고백교회를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됐죠. 하지만 1937년에 나치 정권은 금지령을 내리게 되고 체포 같은 방법으로 고백교회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고백교회는 히틀러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나치 정권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됐지요. 신학교가 폐교되고 고백교회마저 무기력해진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이제 비폭력 저항 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939년이 되자 전쟁의 기운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히틀러 군대는 3월 달에 체코슬로바키아에 진군을 하게 되고 폴란드도 곧 공격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네프는 독일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요, 출발 때부터 이 보네프 목사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안전하게 미국으로 가지만은 이 고통받는 형제들을 내버려 두고 간다라는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고국으로부터 9월 달이면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그는 친구 라이노드 니버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나는 미국에 온 것이 실수였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나는 우리 민족의 역사 중 이 어려운 시기에 독일의 형제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이 시련을 저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면 전쟁이 끝난 후에 독일의 기독교 삶을 재건하는 데 참여할 권한을 잃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미국의 생활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그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7월 7일 독일의 배에 승선을 하게 되고 7월 25일에 독일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는 히틀러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는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결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들로 가득 찬 거리에서 자동차를 몰아대는 미치광이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나의 할 일이지만 내 모든 힘을 다해 운전 그 자체를 멈추게 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다. 한마디로 히틀러는 사람들이 막 몰려있는 거리에 미치광이가 되어서 막 차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는 그런 미치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는 그 희생당하는 사람들, 차에 치여서 희생당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자기의 책임이지만은 이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도 자기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하게 되고 실제로 히틀러 암살을 2번이나 실시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 체포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1943년 4월 5일에 비밀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게 되고 그 후에 2년여 동안 형무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게 되고 고문당한 끝에 1945년 4월 9일에 새벽에 동료들과 함께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보네프의 나이가 39세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이지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지랄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 인생이 사형이라니요. 사람들은 안락한 의사 생활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면 멍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재능을 선교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 바보 같다라고 합니다. 다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꼬이게 된 것이죠. 때는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왕의 생일이라 왕궁 내외의 기빈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화려한 이벤트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창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는 순간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비처럼 나풀거리며 무대 중앙에 등장을 해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한껏 고조되었지요.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집니다. 헤롯의 조카였지만은 헤로디아와 재혼한 후에는 딸이라고 부르는 아이였습니다. 공주가 나와서 춤을 춘다는 것은 당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전문 춤꾼이 아닌 공주의 춤이라는 파격적인 행위 앞에서 헤롯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헤롯은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큰소리치죠. 어쩌면 헤롯의 생각에는 기껏해야 로마에 만든 최고급 명품이나 혹은 진귀한 동물 정도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여러분, 이 자만이 헤롯의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딸은 헤롯의 말을 듣고 그 길로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무엇을 요구하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헤로디아는 자기의 재혼을 비판한 선지자 요한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축제가 열리는 순간에도 그녀는 요한을 없앨 궁리에 몰두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잔치 자리에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순간 웃고 떠들던 잔치자리는 정적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헤롯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죠. 왕의 명령을 받은 시위병이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는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딸에게 줍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린 여자아이가 머리만 담겨있는, 그것도 아직도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쟁반을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에게 가는 모습을요, 괴물 같지 않습니까?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전달합니다. 헤로디아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토록 원하던 요한의 머리를 들고 자지르듯이 웃는 헤로디아의 모습을 상상해 보죠. 그것도 제사장의 딸이 미친 듯이 웃는 그 웃음소리가 소름 돋게 하지 않습니까? 호, 호 이렇게 외치는 그녀의 소리 말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고 할 수 있죠. 탐욕과 욕망의 희생제물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전도의 문도 닫혔다고 생각했겠지요. 하나님의 일도 중단되었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요한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등장시키는
단추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완전한 삶을 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완전한 바톤 터치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늘 말했던 자기는 없어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등장해야 한다는 말처럼 자기를 주목하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고 그가 남기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남기려고 자기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다시 보네포 이야기로 돌아가 봅니다. 보네포가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미국 생활을 버리고 독일로 돌아와서 자기 동족과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다가 나치에 의해서 교수형을 당한 것은 나를 따르라 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보네포가 루터교회에서 자랐고 루터교회의 목사였지만 그는 당시 독일 교회가 종교개혁의 표어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그것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값싼 은혜를 추구하는 것이며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 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행동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치 치하에서 박해받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교회가 침묵할 때 유대인들을 위하여 소리치는 자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히틀러 암살을 모의하고 그의 일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르는 것이 이상한 것일까요? 그러나 보네포가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은 히틀러의 손에 죽어가는 수백만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건 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교수형을 당한 이 신학자의 희생적인 죽음이 가히 순교적인 죽음이었죠. 그는 죽음 직전에 이런 찬양을 고백합니다. 제목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거죠.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 해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던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은 제2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치 참여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라라고 강요할 생각도 없습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판단이 다르고 사회적인 안목도 다르고 성격과 심리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더군다나 각자의 처한 삶의 조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선택해야 되죠. 그러나 적어도 목회자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맞는 말을 하고 그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하지만 때로는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생명에 손해가 날 것을 알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옳은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리더십이 서지 않고 오히려 더 돌아서게 될 것 같아 두려운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용기가 되는 것은 불신자 헤롯이 요한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요한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후에도 헤롯의 마음에는 늘 그의 삶이 기억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신 이야기 다음에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이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내가 던진 불편한 진실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례 요한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보네프 목사님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이들 모두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귀중한 초석이 된 것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 그리고 희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이것들로 채워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때로는 새드 엔딩도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해피엔딩을 원하죠. 좋은 결말을 원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안 좋은 결말도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자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세상에서 화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물질들이요,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성도들이 드려지는 이 물질, 감사의 마음과 또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복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